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동시에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하면서 75주년 광복 주일을 앞당겨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안보를 전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재개하자라는 그런 안보의 말들을 전하고, 최근 거의 2주 가까이는 비가 좀 그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떠신지, 그리고 비 때문에 피해는 없으신지라는 그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예보만 보더라도 또 500mm 정도가 더 오고, 거기에 태풍 장미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적어도 두 가지의 공포,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 존재하는데, 먼저 물에 대한 공포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물의 공포보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느끼던 물의 공포가 어쩌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창조 기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궁창으로 분리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런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위협을 받았고 대다수 그 생명을 잃었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몇몇의 생명군들, 그 생명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물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에 대한 기억들도 점점 그런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 이변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기후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1도, 2도, 3도 이 평균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아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긴 장마도 최근에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고, 지진의 일이라고 하는 쓰나미 등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러 세계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된 그런 공포 중에 하나가 됐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바다만큼 큰 그 호수에서도 이 위험한 바람과 폭풍들이 잘 발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이 폭풍 중에 있는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참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 시간이 사경이라고 하죠.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그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시간대마다 주도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이 사경의 때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밤의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시간, 여기뿐만 아니죠. 이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들은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이 시간이고요. 또 빈 무덤을 방문했던 여러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시간도 역시 이 시간대 어간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 예수께서 그리고 직접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려움의 어둠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등장하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물의 공포에 노출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메시아로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밤의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그 어둠의 시간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장소와 시간으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맞물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이 마태 공동체,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와 오늘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겠죠.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기억하게 했을 것이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그 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먹이는 사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먹이는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맞물리게 하고, 그리고 모세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물을 지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 두 가지 장면이 바로 마태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기술적으로 둘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아닐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그 1세기를 살아가던 마태 공동체, 특히 유대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는 정말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외치는 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주일,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물난리,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게 이념이든 가진 것에 대한 것이건 힘에 대한 것이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매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재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먼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제촉하사라는 말은 에난카센이라는 히라버 언어예요. 이 말 뜻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모세를 능가하는, 정말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영광이 그 자리에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에 모였던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축제의 장이었겠어요. 잔치였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이었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제자는 이 재촉하는, 하기 싫지만 하라고 명하시는 예수의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광이라 여기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이것을 더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을 때로 벗어나라고, 떠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 명령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에게서 그 명령을 듣는 방법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데, 일종의 제자들에게는 그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혹이었겠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들과 오늘 이 장면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빈들과 광야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그 군중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놀라움을 펼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죠. 아마 내가 그러고 싶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그 욕망을 가라앉히시는 예수의 방법이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기에 예수께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들을 먼저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죠. 사실 제자들이 거기에 더 있고 싶었던 이유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가기 싫은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당도한 지점이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지금 이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모여있던 그 구성원들은 어렵고 핍박당하고 그 시대에 가장 하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 지금 가라고 한
그 갈릴리 건너편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 이 모여있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곳이 너무 좋고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기 싫은 이유는 거기에는 우리와 같지 않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촉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 상황이 너무나 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출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슬렸대요. 아마 가기 싫은 그들의 심정, 이 바람에 떠밀려서 아주 순풍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는 그 길을 막아주었으면,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들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반면에 그들의 마음,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의 바람이 오히려 거스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이들이 타고 있는 배라는 공간이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바람만 부는 수준이 아니라 폭풍이 일고 있었죠. 큰 너울이 일었고 물이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위태로움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오늘은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사경에 그들에게 걸어오시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맞물리자면 이 배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태워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보면 흔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소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은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오라고 하신 곳,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 소유일 때는 방전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가지고만 있고 쓰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그 에너지가 바닥났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바닥난 상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자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믿음을,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로 그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과 잇대어서 충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전되지 않고 충전되는 믿음은 소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딘가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배를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향하는 곳, 이 교회가 향하는 곳, 그곳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시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 공동체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광야 빈들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임마누엘을 체험함으로 해서만 채워진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 공동체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테두리, 그 벽들이 여전히 견고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속해 있는 회당이 있었겠죠. 유대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텐데 아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름으로 해서 그 기존의 유대 신앙 공동체와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갈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들로부터 배척당했겠죠. 쫓겨났겠죠. 기존의 신앙 공동체에게 쫓겨난 상황. 그리고 반면에 이들은 어떤 일을 또 행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우리들끼리는 괜찮지만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부의 움직임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배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죠. 예수가 명하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꺼려하는 그들의 상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한 유대인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말이야,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일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 시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예수를 위해 칼을 뽑았다가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마태는 이 베드로를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 경계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마치 베드로를 꾸짖는 것 같은 예수의 이 말씀을 용기가 적은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가 처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정말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 쓰죠.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아마 그 바다 위에 섰던 베드로. 왜냐하면 그에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어부였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물 위에 내가 발을 내딛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에게 그에게 믿음은 다른 말로는 용기였던 거고, 그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한번 이방인을 향해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나가보자고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제자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해보세요. 이 물을 걸으라고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용기를 목구멍부터 끄집어낸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결국에는 이 마태 공동체,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의 현실과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현실, 이런 물난리의 현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빈부의 격차, 계급의 갈등,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들, 그 속에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베드로가 서 있는 수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은 저한테는 이것이 면적인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마치 물이 스펀지처럼 아니면 조금 푹신한 우레탄처럼 살짝 젖긴 하지만 그 위에 딛고 설 수 있는 면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는 항상 이 본문이 읽혀졌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느껴진 이미지는 이 수면은 수평선처럼 느껴졌어요. 이 창조의 때에 궁창과 바다를 나누셨던 그 경계선, 극명하게 두 세계로 나누어지는 아주 얇지만 가는 선, 언제든 균열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 지점에, 그 선에 이 베드로가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것. 그래서 면이 아니라 아주 가는 줄을 타고 가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용기를 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발 디딜 곳이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선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흔들리게 하는 그 바람은 엄청난 바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선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잠깐의 그 균형을 흐트릴 수만 있는 바람이라면, 그 잠깐의 균형을 흐트릴 수 있는 그런 외부의 힘이라면 그의 용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잠시 동안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 경계에서 이 날카로운 선을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경계, 이 선에 서 있는 그 위태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위태로움 가운데서도 결국에 그 작은 힘에 있어서 다시 그 선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에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침을 통해서 다시 그 선 위에 올라가고 다시 배라는 신앙 공동체에 올라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순간, 이 오늘 말씀이 있다 보면 베드로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 같아요. 푹 잠겨 있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각하잖아요. 아, 내가 빠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잖아요. 그 순간과 맞물려서 지체하지 않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지시고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래서 제자의 모습과 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예수가 서 계신 곳이 어디신가 다시 기억하게 되죠. 세상이에요. 바람이 몰아치는 그 두려움의 물이죠. 그리고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그 어둠과 물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과 공간에 예수께서 서 계시고 우리는 그나마 안전한 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배 바깥에서 우리에게 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용기를 내서 예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우리 마음은 그 세상에 계신 그 어두운 바다에 계신 그 예수를 예수님으로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시지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이 배가 안전하고 우리끼리가 있는 게 안전하고 여기 머물러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풍랑 한가운데 있는 예수께 용기를 내서 걸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탄 그 배는 나와 함께 새로운 경계를 뚫고 나가야 하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시고 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지면서 예수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누구인지, 또 그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명하신 곳으로 향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가는 곳이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길이 위태로운 그런 칼날이를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해 보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가고 그곳에서 쓰러질지라도 다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만져 일어서는 그런 제자의 삶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